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사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정부 요직 가운데 빅3로 불리는 총리,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명함으로 조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내각 구성을 조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조각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성패는 인사로부터 시작해서 인사를 통해 마치게 됩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이 있다면 바로 인사참사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은 공교롭게도 다윗왕 통치 기간의 내각 명단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맹자는 공손추 장구 하편에서 지도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천시, 그 하늘이 내려준 그 시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평범한 장수로 그렇게 끝났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 지리입니다. 땅의 혜택입니다. 현대의 대통령이 되었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리입니다. 사람의 혜택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추종해주는 그러한 세력들이 얼마나 정말 훌륭한가에 의해서 그 성패가 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세 가지 혜택을 받은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혜택,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적인 그 혜택, 그 지역적인 기반이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 친노 그룹이라고 하는 강력한 추종 세력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대통령 되기 힘들었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가 지역적 기반을 형성해주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30용사가 개국공신으로 그를 보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맹자는 천시, 지리, 인리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천시부려는 지리요, 또 지리부려 인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시, 하늘이 주는 때가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이 주는 이로움이 그 사람이 주는 혜택만 못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를 섬겼던 신하들의 구성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은 다윗을 이해하고 그의 리더십을 배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일정한 인사원칙을 가지고 그의 내각을 구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공의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원칙, 그리고 능력 있는 자를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은 개국 공신들을 우대하고 주요 포스트에 배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를 월별로 돌아가면서 섬기는 12명의 장관을 먼저 임명합니다. 이 12명의 장관들은 모두 다윗의 개국 공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대표적인 개국 공신들이 바로 다윗의 30용사들인데요. 이 30용사들의 명단이 역대상 11장과 또 사무엘하 23장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30용사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년 이상 피난과 망명의 기간을 보낼 때부터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을 뿐 아니라 다윗의 재위 기간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이민족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냈던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는 이 30용사의 명단을 보게 될 때 이 30용사의 명단과 오늘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12명의 장관들의 명단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용사 가운데서 12명의 12명의 장관을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용사가 전부 중용되었던 것은 아니죠. 아무리 30용사라도 능력의 유무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되었기에 30용사 전부가 등용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 내각은 통합이라는 원칙에 따라 12지파 모두를 배려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그 지파 출신의 지도자로 장관을 임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지파 출신이었고 그에게는 30용사가 있었지만 편파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12지파 모두를 배려하고 안배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적절한 리더십을 통해서 각 지파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12개의 소그룹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와 그리고 그에게는 30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지파와 30용사만으로는 왕국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유지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제 그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거치면서 10지파가 소외가 됩니다. 그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솔로몬 왕이 이 다윗 지파 중심으로 인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되었던 10지파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반역을 일으켜서 남북이 분열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역적, 지파적 소외는 반드시 분열과 반역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북쪽에 있는 분들, 한수 이북에 있는 분들을 왕조가 차별하니까 그곳에서 19세기의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반역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12지파 모두를 인사에 배려하고 안배함으로써 통일왕국의 초석을 닦고 공고히 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지역 배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후보들이 모두 인사에서 지역 안배와 배려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탕평 인사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지켜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다윗은 정치 안정과 통합을 우선시하고 다음으로 경제를 중시하는 인사 원칙을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정치 안정이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정에서 경제의 각 분야별 책임자들 명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과 농업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민족의 침략과 지파들 사이의 내전과 같은 전쟁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정치적 안정과 이민족과의 전쟁 승리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경제도 중시하여 경제 분야의 각 책임자들을 임명하여 경제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31절 이 단락의 맨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텐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왕의 재산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경제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민간 부문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역사가 발전해 옴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떤 부문이 크겠어요? 민간 부문은 아주 작은 것이고요. 공공 부문이 큰 것입니다. 공공 부문이. 따라서 다윗은 정부의 공공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분의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임명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 고대 사회와 오늘날의 복잡 다단해진 이 현대 사회를 비교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인사 원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 정부의 성패가 일반적으로 경제에 달려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역시 정치가 첫 번째고 경제가 그 다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치 안정과 안전 보장 없이 경제가 번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또 북한의 전쟁 위협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정치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경제의 외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다윗은 비서실의 기능과 권력을 최소화시켰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아주 짧게 다윗의 비서실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내각 명단에서 비서실이 가장 뒤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 간략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비서실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어 온 그러한 추세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비서실을 통해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정부에서 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비서실의 권력이 작을수록 행정부의 자율적 기능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27장은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비서실의 권력이 커지고 비서실을 통한 국정 장악력이 높아질수록 권력자들이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만을 생각해 봐도 당시에 그 비서실이 얼마나 막강한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비서실보다 경호실이 더 사실은 권력이 컸죠. 대통령과 좀 더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 그러했습니다. 측근농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서실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비서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서란 한자로 비밀 비자의 책 서자입니다. 영어도요, secretary라고 해서 맨 앞에 비밀을 뜻하는 secret이 어근 역할을 하고 있어요. secret에 사람을 뜻하는 이제 그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이죠. secretary, secret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죠, 비밀, secret이. 비서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을수록 좋은 것이죠. 비서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뒤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전면에 나서고 보이지 않아야 할 사람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은 비서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부문에 간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최고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지도자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간섭할수록 각 부문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서실의 기능이 최소화되고 축소될 때 일이 잘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이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성과는 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사를 보면 우리는 정부의 성격과 성패를 알 수 있고 지도자의 스케일과 성향을 알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우리 나라의 상황은 분열된 나라이며 국민의 절반 이상은 현 정부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현 정부의 성공 여부가 우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굉장히 아주 심대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보와 후퇴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은 사실 굉장히 지금 불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언짢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 대통령과 정부의 실패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려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려 주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쨌든지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햇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또 정권이 교체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해 있는 또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싸매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정말 분열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전국이 속히 수습되고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진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대통령과 정부에 아버지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서로 화합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아버지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고 아버지 어려운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나라 주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 아버지 정권을 잃어버려서 또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또 아버지 반대 진영에 있는 이들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절반은 아버지 정권 교체를 힘들어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힘을 합하고 통합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북한의 그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또 중국의 보복을 받고 있고 또 미국과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관계 협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대국들과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외교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한반도 외교의 주도권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져와서 전국 이 정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이 대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그 모든 분단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고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남북 대화가 시작되고 또 경협이 재개되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주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중국과의 외교도 아버지 정상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본과의 관계도 아버지 정말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모든 대화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미 관계가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관계가 아버지 정말 허니문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먹구름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 아버지 민생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의 생활이 아버지 나아질 수 있도록 서민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아버지 그들의 얼굴에 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과 또 학교 건축을 위해서 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위해서 또 학교 개교에 필요한 우리 행정 인력과 또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당한 이들, 또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난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또 출타 중인 이들, 타지에 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일창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중앙교회 아버지, 중앙교회를 통해서 정말 수원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원과 화성, 용인 아버지 이 지역들이 정말 우리 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아버지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생이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중앙예담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다 잘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집사님들, 성도님들, 영계 참회들, 우리 차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중앙교회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와 몽골에 놀라운 복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들이 개척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 환난 당한 이들, 아버지의 질병과 사고를 만나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정말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국민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인사를 통해서 전국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 주셔서 적들조차도 정말 포용하고 품고 나아가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안위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형제자매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